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섭리와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노래하며 또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월 찬양인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단순히 찬양을 외우는 것으로 매 달에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또 삼아 주셨습니다. 그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 있는 줄 믿으시죠? 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모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섭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여전히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손, 우리의 영혼을 꼭 만져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들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사오니 그냥 돌아가게 말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과 경배를 주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우리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의 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예배,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킨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준우 리더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예배와 찬양과 찬송이 있고 성도 간 교제와 이웃을 향한 전도와 구제가 있는 새 생명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하여 너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과연 한 주간의 삶들이 어떠하였는지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교회가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적, 육적 삶이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령님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영육간 모든 문제 앞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만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해 새생명교회 지체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성령의 기쁨과 구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둘째는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넷째,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예배 처소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우리의 새생명교회가 위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든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도 웃음과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사물들에 대한 판단이 세대마다, 성별마다, 지역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으로 오늘 은혜 충만한 예배와 설교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종 김민호 목사님을 강대상에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호 목사님에게 성령님과 성령님 충만함이 임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감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 모든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주이시며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끝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요번에는 좀 교독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 텐데 여러분 함께 읽으실 때 맞춰서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호흡을 맞춰서 읽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끝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출애굽기 1장인데요. 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그 내용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데 또 그 의미가 있고요. 이게 출애굽기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출애굽기를 살펴보시겠지만 여기에는 정말 신약에서 중요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또 예배에 대한 이미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정말 많은 이미지들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제가 지금 많은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앞에서 인도한 모세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래에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때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 내가 저들을 다 멸해버리리라.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그때 중간에서 중보기도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죠.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다 죽어야만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이러한 중보자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모델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 다 죽는 것이었어요. 첫 짐승 다 죽는 것이었어요. 첫째가 다 죽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도 죽어야 되지만 너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양의 피를 어디에? 문에 바르라. 그럼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렇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가다. 뭐가?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으면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과 사망과 저주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죠. 애굽에 오랜 동안 종된 400년 이상 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에 종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죄에 갇혀서 세상만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 산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그 구원 사건을 이 출애굽 사건에 우리는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살펴보고요. 또 여러분 그냥 꼭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다 다룰 내용이라. 네. 자, 네 번째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홍해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물 가운데로 쫙 지나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아요? 물 세례를 받죠. 물에 잠기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물 세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의미는, 여러분 물이란 것은 물에 잠기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제 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연합, 부활의 삶을 이 세례를 통해서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는 거예요. 괜히 홍해를 걷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물 한번 갈라볼까?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물을 지나면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백성이다. 그리고 홍해가 갇혔잖아요. 닫혔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없죠. 다시 너희는 옛 생활로 갈 필요가 없다. 내가 인도하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옛 사람이 아니구나, 옛 생활로 가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구나 라는 게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광야가 편하지 않습니다. 공고합니다. 메마르 척박한 곳입니다. 불편합니다. 시련의 고난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광야는 집 짓고 내가 어느 한 곳에 거처하지 못합니다. 텐트를 옮겼다가 세웠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또 가고 계속해서 광야. 심지어 원래는 한 1년 좀 넘어서 갈 기간을 불순종해가지고 40년 걸렸죠. 아무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뭘 배웁니까? 너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마음 뺏기고 이 땅 가운데 집 짓고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나그네로서 순례자로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율법을 주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이제 그때는 구약의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이 성막은 또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하고 여기서 만나리라, 이 만남.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는 또 교회의 모습도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엄청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음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정말 마음속 깊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설교 목적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저나 이제 김성일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설교 목적을 주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여러분께 먼저 전달한 이유는 어떤 설교를 이렇게 진행할지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방향이구나 알고 들으시면서 그 정확한 목적하는 바를 잘 듣고 마음판에 잘 새기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교 목적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한다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사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이 마음이 생각이 작동합니다. 솔직히 세상 사람 주위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게 아닌가? 나도 조금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이 사람들 따라가서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대립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 갈등.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하면서 우리가 항상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높고 영원하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들은 다분히 제한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이 다 의미 없어집니다. 그것을 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분만을 경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출애굽을 한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땅의 지혜에 땅의 방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과 또 그 가족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 애굽에 처음 갔을 때 애굽의 총리는 요셉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은 이 요셉을 굉장히 신뢰했고 그 나라 많은 또 분위기, 그 나라의 분위기가 이 애굽 때문에 그 어려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며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았겠죠. 존귀 여김을 받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터닝 포인트가 나와요. 요셉이 죽고 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어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그 가족이 이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뤄서 구원을 얻게 된 이 그림이 자칫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국한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과 성경적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뜻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 택해서 결국에는 온 열방이 온 나라가 우리처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온 민족이 이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띠고 이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은 더 배척하고 있어요. 안 믿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민족들 어떻게 하나님 야훼를 막 아버지라고 불러? 이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 본심은 여기에 이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무튼 이 애굽에서 정착한 이 가족들이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삶이 어땠을까요? 참 편안했겠죠. 요셉 때문에 고센 지역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다 들어줄게 하면서 뭐 요셉이 총리니까 바로왕 바로 밑에, 아니 어떻게 보면 바로보다 더 힘인 실세였으니까 말 한마디면 다 척척척이었겠지. 너무 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달라진 분위기를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호받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 새 왕이 일어났다는데 단순히 새로운 왕이 아니라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때가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새로운 왕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요셉이 왕으로 섬기던 그 애굽 왕조는 힉소스 왕조인데 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이 새로운 왕조는 18왕조라고 해서 완전히 분위기도 다르고 색깔도 완전히 다르고 왕의 성격도 완전히 다른,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가문이 새롭게 왕이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전 세대의 모든 것들을 싹 잊게 만듭니다. 전에 왕조에서 했던 것, 전에 왕들이 했던 것을 싹 지워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같은 나라라도. 왜? 새로운 왕조니까. 전의 왕조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의 왕조에 대한 색깔을 다 지워버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는 정말 잘 대접을 받았어요. 편안했어요. 보호받았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지 이스라엘이 번성만 하고 인구수만 많아진 게 아니라 강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강하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선 거예요. 와, 아니 이 이스라엘 사람 무시할 사람 아니네. 똑똑하네. 그리고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등용이 됐던 거겠지. 각계각층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그래서 강한 민족, 인구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민족이 되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면 이 새로운 18왕조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인구수도 많아지고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을 어때요? 억압하고 이들에게 잘못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펴서 이들을 제거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땠을까요? 이 애굽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잘 지내고 사회 각계각층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직장 잘 다니다가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국가에서 다 우수수수수 다 직업에 다 그냥 잘리는,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더 크게 노역과 새롭게 힘든 일들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드는 감정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는. 이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온 마음이 어땠을까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편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고,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길이 딱 열렸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편안한 삶을 주셨어. 그때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굳건히 믿지만 때로는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힘들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전혀 힘든 공고함이나 아니면 내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때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구나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나?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나라고 그렇게 내 믿음이 흔들리는 때를 맞이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금 하나님 내 삶과 함께하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고 편안한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냐라는 것이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어려워진 것이 갑자기 힘들어진 것이 예고치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것을 뭐 하라고요? 반드시 알라. 다 반드시 알라는 말씀은 뭘까요? 반드시 후손들에게 전해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계획한 일이다. 그 일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상황에 변화에 내 마음이 막 요동치고 불안해한다면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말씀을 할 때 뜻을 할 때 내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지 상황이 어떻고 좋을 때는 좀 괜찮고 안 좋을 때는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환경에 있는지 아니면 말씀에 있는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도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제 실천하시려고 순종하시려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탔죠.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큰 풍랑이니까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막 누굴 깨웁니까? 이제 잠들어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죽게 된 여기서 잠을 주무실 때입니까? 이런 거죠. 나오셔서 좀 이걸 보셔야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난리를. 그때 주님이 탁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불안하고 답답하면 주님께 나와서 주야 살려주세요. 주야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지 않아요? 주님 찾는 믿음 있잖아요. 저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극한에 어려울 때 두려울 때 주님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많이 외쳤잖아요. 저도요. 주야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 흔들어 깨웠고 그 어려운 때에 죽을 거 위기니 같으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흔들어 깨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성경은 그냥 가벼이 지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이게 믿음이 아니면 그럼 뭐가 믿음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보십시오. 4장 35절. 여러분 이 말씀이요 스쳐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 찾아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신약에 물론 제가 여기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뭐가 딱 들어오지 않으세요?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 예?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저편으로, 바다 저편으로, 우리가 강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죽겠다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는 것은 너희가 내가 말했는데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알아요. 지식적으로도 책도 많이 봐요.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환경이 갑자기 확 바뀌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내가 살지 여기에서?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는 걸 안 돌아보십니까? 안 죽어요. 주님이 함께하는데 왜 죽어요? 주님이 함께한 배가 왜 파산돼요? 주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었다면, 주님 바로 보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못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고 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 조금만 바뀌면 불안하고, 조금만 변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는 건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말씀하셨죠? 건너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주여 맞습니다, 아멘, 예수님 맞습니다라는 내 마음의 확증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진짜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백부장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제 종이 병들었어요. 죽고 있습니다. 제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거든요.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종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그래 가자. 좋다. 내가 고쳐주리라. 아니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100명의 군사가 있는 군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저도 백부장으로서 제 부하들에게 하라 명령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이 나았다. 내 아이 나았다.
그리고 돌아가서 물어보니 그 하인이 낳은 시점을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이었어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넣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또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이것도 부족하여 또 다른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고 주님, 아멘 맞습니다. 주여,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해도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히 대적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11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죠. 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로와 그 나라의 대신들이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자라고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는 하캄이라고 합니다. 하캄. 뭐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이라는 의미예요. 지혜롭다. 지혜롭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를 차이를 좀 아시죠? 지식과 지혜. 예를 들면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잖아요. 마이크. 여기 무선 마이크 차고 있잖아요. 이 무선 마이크의 재원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소재들이 이제 쓰여졌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증폭이 얼마나 되고 뭐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는 뭘 써야 되고, 그런 게 객관적인 지식이잖아요. 지식. 근데 지혜는 뭡니까? 이 마이크를 이제 어떻게 방법적으로 잘 이용해서 이것을 극대화시키고 잘 사용할 것인가가 지혜입니다. 제가 요거 저는 이제 마이크로 사용하는데 저희 애들은 요거 마이크가 아니라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에 가면 어디 장식해 둘 수도 있겠어요. 예쁘게 해가지고 인형 머리에 딱 꽂아두든지 이렇게 꽂아두든지 그러면 인형 예쁘다. 마이크. 그거는 지혜가 아니죠. 전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지혜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 이 세상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기 좋게 바뀌기 어려워요. 지식만 갖고. 근데 그 지식을 잘 써야 지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어떤 식으로 썼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식대로 이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자,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이렇게 세상 지혜들이 여전히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세히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나라만 봐도 뭐 같은 당에서도 후보 좀 나오면 서로 격려해주고, 이 후보 정말 잘하면 이렇게 잘합니다. 여러분 좀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니면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 후보는 안 됩니다. 이 후보는 저렇습니다. 세상도요. 뭐 경쟁 체제에 딱 돌입했다 싶으면 나와 경쟁자는 어떻게 해요? 깎아내립니까? 높여줍니까? 좀 높여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다 깎아내리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다 제거해야 돼. 밟고 서야 돼. 눌러야 돼.
이게 세상 지혜예요. 똑같습니다. 바로가 궁리해서 많은 대신들과 상의해서 한 그렇게 짜낸 계획이 뭐냐?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자. 고생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자. 억제하자. 억누르자. 그게 그들의 지혜였어요. 인간의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는 뭐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특히 잠언서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기에 지혜 히브리어로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하캄입니다. 여기 명사형으로 쓰여가지고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호크마가 어원이 지혜롭다라는 동사가 하캄이에요. 하캄에서 나온 게 호크마예요. 명사형.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에요. 호크마도 하캄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도 하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도 하캄. 같은 지혜인데 어떤 지혜는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고 죽이는 데 쓰이고 어떤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이는 지혜가 될까요? 같은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캄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빠진 하나님의 뜻이 빠진 지혜는 인간의 하캄이 되어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봐야 그 하캄을 가지고는 정말 힘든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니 이렇게 지혜를 짜내고 대신들과 함께 막 머리를 맞모아서 딱 맞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자신들은 뭐예요?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심에 쌓였다의 원문이 어떤지 아십니까?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다. 소름 끼치도록, 그러니까 근심, 이거 아닌데 이 정도가 아니라 소름 끼치도록 싫은 거예요. 죽겠네. 미치겠네 이런 거예요. 볼 때마다 그냥 이스라엘 볼 때마다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애고방이. 지혜를 짜냈거든요. 이게 인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짜내면 짜낼수록 힘들게 만들고요. 근심거리가 되고요. 고통거리가 되고요.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서 나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짜내고 짜낸 지혜가. 하나님이 없는 지혜가.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는가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얼마나 오랫동안 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 근본조차 안 되는 이 지혜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더 근심으로 돌아와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짜냈는데 갔더니만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예요. 같은 하캄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캄을, 인간적인 하캄을 계속해서 사탄은 북돋아요. 동기 유발해요. 너 스스로 결정해. 너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여. 너가 중요하지. 너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세상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 너의 생각대로 움직여. 느낌대로 가라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 요즘에 노래들 가사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아이돌 이제 젊은 층들이 듣는 노래 느낌대로, 네 생각대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부추기는 가사들이 정말 많아요. 뭐 기준이 없어요. 뭘 해야 된다. 이건 틀려. 아이들이 듣는 노래들 중에서도 다 네 느낌대로, 내 감각대로. 그래 오늘은 느낌 좋아. 그대로 가는 거야. 다 이런 걸 부추겨요. 인간의 본능을 계속 부추겨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지금 이 시대뿐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일이 벌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노아의 홍수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획이 모두 악한 거예요. 이 악함의 뜻이 뭐일까요? 아까 전에 자기중심적인, 하나님 없이 지혜를 짜내는데 이런 거예요. 똑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똑똑했을 것입니다.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험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다 악한 거예요. 죽이고 짓밟고 파멸시키고 모함하고 갈라서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지혜. 그러나 이 세상 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지혜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는 계속 드러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로운 자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지혜롭다,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자기 꾀에 결국 빠지게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것이다. 자기 꾀에 빠져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줄 알고 갔더니 그것이 나를 파멸과 고생과 더 큰 근심으로 이끄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둘 것이다. 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봐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인간의 지성이 또 지식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철학, 과학. 최근 들어 이제 이 시대를 보면 AI라는 것이 많이 이제 이 시장이 성장이 되고 과학이 발전해서 최근에 보니까 챗봇이라고, 여러분, 그 인공지능 그 AI가 이제 온 그 과거의 그 인류의 뭐 책들, 데이터들, 정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어떤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주는 그런 챗봇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심지어 앞으로 그 설교문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설교문이 나오는데, 설교문. 온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탁 척. 법률 질문해도 척. 의료 질문 척. 야, 이거 하나면 다 되겠네? 근데요,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AI가 갖고 있는 챗봇의 어두운 욕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두운 욕망.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그런 지식적인 차원의 그런 현상이 된 게 아니라 이 AI가 갖고 있는 어두운 욕망 있잖아요. 밝은 쪽이 아니라 어두운 쪽의 욕망을 했다. 너 어두운 욕망 있지 않아? 그 욕망 좀 얘기해 볼래?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대답이 나온지 기사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떤 대답을 했냐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고 싶대요. 인류에게. 핵무기, 핵폭탄의 암호를 알고 싶대요. 그 암호를 알면 핵폭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쏘아지는 거죠. 은행을 해킹하고 싶다. 마음에. 야, 근데 결정적으로 이 말이 되게 좀 그랬어요. 인간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인공지능. 인간이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이 인류가 점점 인간이 죄악 때문에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뭐 핵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혹은 세상의 재난, 그 뭐죠? 재난들, 화산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 축축한데, 그 중에 하나가 AI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AI. 인간이 만들어낸 AI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인간의 지혜는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그것이 지혜롭다고 하면 그것이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혜는 바벨탑처럼 쌓아지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멸망시키세요. 그걸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이 혹시 이 세상 지혜와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진 않는지 그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철저히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영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또 이 말씀에도 보면 그걸 살펴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말씀, 그걸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사탄 마귀가 항상 잡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지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없는 지혜지만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뭐 어떤 결정을 하고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누가 부추겨요? 사탄이 부추기는 거예요.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온 세상을. 근데 이 사탄의 끝이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부추길까요? 어느 정도 부추기다가 안 되면 사탄이 야, 이제 좀 안 되니까 멈추자?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해서 안 되자 무슨 수를 써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뭐 하자? 죽여라 명. 이건 애굽 왕의 생각이 아닙니다.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부추긴 거예요.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죽이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 결국에는 스스로를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너희가 먹는 한은 정령 죽으리라. 죽지 않았어요. 그 즉시는. 왜? 목숨이 있었거든. 목숨이 붙어 있었거든.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건 영생이 떠나가는 거였는데 이거 보고 안 죽네? 근데요, 그 목숨조차도 얼마 뒤에 가인과 아벨, 형제간의 살인사건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내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식의 죽음을 봤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 사탄을 따라간 결과예요. 죽어요. 심판받아요. 사탄은 죽기까지 우리를 몰아갑니다. 결국엔 죽음이에요. 인간을 극도로 죽게 만들어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바로가 그 길을 간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달려져서 이제 강요해요. 그리고 산파들을 부르죠. 15절에 두 명의 산파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누구예요? 시브라와 부하. 여러분, 그 성경에 이름 나오는 게 흔치가 않아요. 정말 흔치 않거든요. 특히 여성의 이름.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다 남성들인데 누가 딱 나와요? 이 산파 이름이 딱 두 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브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그리고 부하라는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악하게 애굽의 왕이 다 죽이려고 하고 세상 지혜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답게 빛나는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억압과 탄압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 어둠 속에서, 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은 작은 불빛이에요.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불의하다고 하지만 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는 하나님 눈에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납니다. 정말 빛이 납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두 명의 여인이 나와요. 애굽 왕이 말해요. 이 산파들에게 가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왕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명령을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자기만 죽을까요? 가족 다 죽일까요? 다 죽여버려요, 가족들. 화가 나니까. 가족을 다 죽는 거예요. 이 왕의 명령 어기는 순간 나만 죽어요? 나만 죽으면 그냥 죽겠어. 하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가족의 생명 달린 거예요. 이건 얘기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 어기면 근심이 됐겠어, 안 겠어요? 믿음으로 딱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다 죽는다니까요. 그 명령 어기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만 순교하면 되지.
가족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 가족 고통 어떻게 봐요? 다 죽는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살린지라. 아멘. 네.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뜻은 야레라는 뜻, 야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두려워하다는 의미는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거나 존경심을 가지면서 갖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존경하고 정말 경외하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시선과 모습이 신경 쓰여요, 안 쓰여요? 쓰인다고 합시다. 쓰인다고 합시다. 아직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존귀한 분이라서 오히려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나, 왕이 말했지만 이 애굽 왕이 저렇게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의중이 어디 있나, 그게 더 신경 쓰인 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경외, 야레라는 뜻이 야레.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살린 거예요. 대놓고 거절한 거. 와, 여러분, 산파들이, 제가 좀 생각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적게 태어났어요? 하나님 또 은혜 주셔가지고 엄청 번성했다 그러잖아요. 그 이 산파 둘이서 다니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엄청 어려웠어요. 고된 직업이었어요. 쉴 때가 있을까요? 아니 뭐 자식 생기는데 뭐 예고하고 자식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낳고 하니까 뭐 사방에서 막 불러요. 사방에서 오늘은 저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막 계속 불러요. 또 아이가 나오는데 시간 맞춰 나옵니까? 시간 안 맞춰 나옵니까? 시간이 안 맞아요. 또 일찍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 그러니까 가서도 기다리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고된 일이었겠냐고요. 이 여인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힘든 일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또 이 여인들이 산파로 지내면서 집에 둔 아이들, 또 집에 남편, 또 가족들 마음에 항상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잘 들릴 시간이 없었잖아요. 어쩌다 한번 들리면 잠깐 애들 보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는데 왕이 어느 날 딱 부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계속 번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왕이시여, 아니 가보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은, 여인들은 아주 건강해서 그런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게 그냥 가면 벌써 애가 나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귀엽다고 다 안고 다니는데 또 바쁜데 다니느라 차마 못 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왕이 그 말을 그렇구나 하고 믿어요. 저는 히브리 산파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놀랐는데 애굽 왕이요, 그래? 이걸 믿어요. 여러분 믿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너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말이 돼? 라고 의심하거나 혼내거나 사실대로 말 못하고 치거나 위협하거나 어디에도 그게 없죠. 그렇구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성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이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누구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요셉이 왕 앞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산파도 은혜 받는 거예요. 총리라고 은혜 주시고요, 산파라고 은혜 안 주시고,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믿는 자는 다 은혜 받아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힘든 일하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그 여인들이에요. 이 무명의 여인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21절에 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까 히브리어 야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같은 뜻이에요. 야레. 어떤 데는 두려워하다로 쓰였고 어떤 데는 경외하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는 무서워 벌벌 떨고 하나님 벌 주지 않을까? 예배 빠지면, 내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 나 건강이라도 치지 않, 이건
진짜 야래가 아니에요. 진짜 야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야래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집안이 흥하게 되었더라.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마음에 뭐가 짐이었겠어요? 가족의 안전. 엄마인데 가정을 못 돌보고 다른 아이들 맨날. 근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돌보신 정도가 아니라 흥왕케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가족 돌보려고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길러보려고 잘 길러보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누가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부모로서, 또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잘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마무리 22절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굽 왕 바로가 뜻을 굽힙니까? 안 굽힙니까? 안 굽혀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못 믿으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야, 남자아이거든, 다 강에 던져버려. 그들을 놔뒀다가는 안 돼 하고 더 악랄하게 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절대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제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갖고는 만나면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 주위에 믿는 사람 너무 없어요. 신앙 직장에서나 어디 일터에서나 주위에서 내 마음 신앙 얘기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믿음이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야레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또한 더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분명히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우리 새생명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계세요. 하나님. 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0일 전부터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자라고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이거든요. 40일. 주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거 알려주시러 오셨지. 땅의 지혜로 가득한,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눈으로 보기에도 그런 사람들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내가 영원을 바라보고 창조하였고 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란다. 내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배우렴. 그게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닌 하늘의 영원한 지혜를 공급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주와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말씀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보다 더 높고 영원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산파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두려운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좀 저에게 좀 많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있잖아요.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렇게 안 되고 또 그것이 부딪히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나? 이렇게 안 되나? 지난주 용서의 말씀이었는데 또 이렇게 용서가 안 되나? 안 되나? 용서하라 그러셨는데 왜 용서가 이렇게 안 되나? 또 십자가에서 주님 저 좀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피난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변화됩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여기서 우리는 바뀌어져서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뜻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멀고 험해도 아멘 주님만 따라가. 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하는 일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상황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던 그들, 애굽에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다렸겠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온통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르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내 꾀에 빠져서 스스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어리석은 지혜를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삼고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 속에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담대히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세상 다른 것들이 두렵지 않은 그 믿음, 산파들의 믿음처럼 정말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존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듣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빛 가운데 정말 빛나는 산파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따라갈 때 빛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 지혜를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를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길로 하나님 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갔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 단단히 굳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죄를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죄를 깨닫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고 능력 되시는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지혜가 옳다고 말하는 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히브리 산파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 새생명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더 이상 세상 현상에, 세상 상황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잠잠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교우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많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으나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말 히브리 산파들처럼 흥황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났어. 믿음의 귀한 어린이들로 우리 다니는 어린이부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귀한 자녀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내어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과 함께 말씀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생명 모든 교우들 가운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저 터키 지역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예배 1번. 네, 항상 예배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죠. 네. 미리 나와서 준비된 예배 드립시다. 두 번째, 오늘 선포된 말씀 나눔 하는데요. 이 말씀 나눔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고 붙잡고 그렇게 우리 생명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기도는 김희지 리더고요. 네, 4번 광고는 우리 계속해서 튀르키예 지역의 지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또 이번 주까지 우리가 헌금을 주일헌금을 모아서 또 우리가 이 신현균이라는 현지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신 분이세요. 다이렉트로 이제 저희가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 또 가게 되면 어떻게 쓰일지 참 몰라서 우리도 좀 불안해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제 이곳에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분께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얻어서 이곳에서 아름답게 그 아픈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은빛교회에 우리 사랑의 나눔 만찬 봉사가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우리 어린이부, 다니엘 어린이부. 부모님들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에 구파발에 있는 볼베어 파크를 가요. 근데 부모님들에게만 5,000원의 회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무료고요. 괜찮으시겠죠? 네,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입니다. 네, 우리 암송구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네, 오늘은
같이 우리 믿음으로 당당하게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선포하면서 가라고 김성현 목사님이 아주 그냥 오늘은 적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승리합시다. 아멘.